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19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죄의 지배를 넘어 은혜의 나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인공지능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병을 진단하고 약을 개발하고 수술을 돕고 사람보다 더 빠르게 계산하고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간의 수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늙지 않는 시대가 올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상상해 보면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여 병을 거의 다 고치고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아주 길게 늘려주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하여도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래 사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늙은 몸으로 아주 오랜 세월을 사는 일이 반드시 복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젊음을 유지한 채 오래 산다 해도 그 삶이 저절로 의미 있고 충만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있는 겁니다. 숨을 오래 쉰다고 해서 그 삶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충만해지는 것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생명. 그 생명의 참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명을 제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참으로 생명 충만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사순절은 단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사순절은 생명의 본질을 다시 붙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은 바로 이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문명의 발전이나 의학의 성취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차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더 오래 사는 법이 아니라 더 깊이 사는 길인 겁니다. 그 길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안에서 비로소 분명해집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우시고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마음을 담아서 이 이야기로, 소위 생명의 이야기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바로 로마서 5장 자리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인간의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도덕의 문제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시선을 넓혀서 인류 전체의 역사 속에서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두 인물을 통해 우리 존재의 근원을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왜 인간이 죽음 안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생명길이 열렸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을 대비합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 그리고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먼저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3장의 이야기,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제 아담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소위 그는 남을 속이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이었고 그 단절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인간은 생명의 자리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을 이 사건을 죄와 죽음이 결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결국 죽음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고 단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낯설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하는가? 다시 말해, 죄는 아담이 지어놓고 책임은 왜 우리가 지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지 개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 지위가 높든 낮든 배웠든 못 배웠든 종교가 있든 없든 예외가 없습니다. 정죄하는 사람도 정죄받는 사람도 다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보편성입니다. 또 하나는 죄의 급진성입니다.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까지 스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면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선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누구보다 엄격하게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마치 고행에 가깝도록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로마에 가서는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그에게는 큰 죄책감과 부담에 눌려버렸던 겁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였던 겁니다. 겉은 살아있지만 속은 묶여있던 상태였던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현실을 잊고 재미있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그런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주의에 머무르지도 않았고 냉소주의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길을 발견합니다. 그 길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세 단계에 걸친 길인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먼저 아담으로 인한 범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훨씬 크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들어왔지만 은혜는 그보다 더 큽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걸 잘 보십시오. 어둠이 있는 만큼 빛도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만큼 위로도 있고 미움이 있는 만큼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것, 햇빛을 보고 사랑을 만나고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심판보다 칭의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잘못을 짚어냅니다. 법정처럼 옳고 그름을 가립니다. 물론 그 기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고. 혹시 이 말을 오해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으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 자리는 정죄가 아니라 은혜라는 뜻인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받아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 압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망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것만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아들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보다 생명이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여기 말하는 왕노릇이란 생명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이 중심이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와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죄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사람은 다 배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절대적인 생명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한 것을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 바로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행위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율법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그 결과 정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 머물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소위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두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생명의 자리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은 경험했고 받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다시금 바울의 신앙 고백이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억지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경험되고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이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수록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세계도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알고 싶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저도 한번 흉내내고 싶습니다. 이 사순절 길 위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안에 생명 충만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들려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 걸어왔습니다. 먼저 아담으로 시작된 죄와 죽음의 흐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은혜와 생명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과연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특별히 사순절 두 번째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지금 바울은 두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두 나라가 무엇이냐? 바로 죄와 죽음의 나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와 생명의 나라라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나라는 지금도 끊임없이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해야지,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 채식하게 해야 할 것만, 소위 의무에 묶여있는 것만 말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정죄하고 넘어지는 스스로를 미워하며 늘 부족함에 속삭이는 허덕이는 자리인 것입니다. 니체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의무에 종속된 노예의 나라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또 한 나라인 의의 생명의 나라는 다릅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녀의 나라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정죄의 삶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인 그 삶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속한 분들이십니까? 죄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의의 나라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고백이 예배당 안에서만 먹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세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괜시리 병원에 다니는 뒤 마음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할 때도 있고, 오랜 친구의 한마디가 오래 남아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이제 다 됐나? 왜 내 삶은 이렇게 힘이 드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가? 바로 이런 것이 죽음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방식입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고 지난 일을 붙들고 마음을 묶어두며 남은 날을 두려움 속에 살게 합니다. 하지만 생명에 속한 나라, 생명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져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서운하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붙들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후회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다고 믿으며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은 똑같습니다. 근데 받아들인 것은 다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끝은 허무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편이 조금 흔들려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마음이 약해져도 마음까지는 꺼지지 않으며, 눈물이 있어도 소망을 놓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다시 살아갈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대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 이 말은 세상의 권력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남을 지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이 우리 안에 주인된 상태, 우리끼리 많은 말로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움이 나를 이끌지 못할 것이고 죄책감이 우리를 묶어두지 못할 것이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할 겁니다. 몸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형편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은혜 안에 있다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거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은혜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발걸음 한 걸음만이라도 그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혹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판단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이해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자신을 정죄하려는 생각이 들 때 십자가와 부활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 실패로 인해 주저앉고 싶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바로 우리가 생명나라 안에 살아가는 실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의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바로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자녀, 바로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 오늘 사순절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서 더욱 깊은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가 다스리는 자리에서 은혜가 통치하는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의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더 분명히 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예배전에 불렀던 주님 나라 임하시네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